첫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다가 다 못한 이야기 조금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 여행을 왜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때 이제 간 것 중에 하나가 로마에는 그러니까 르네상스 최절정기는 다빈치 아시죠? 네. 미켈란젤로 아시죠? 네. 그리고 라파엘로라고 그 세 사람이 지금 서양 역사상 최고의 그림을 그렸어요. 희한하게 20살 터울이에요. 그 세 사람이. 지금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화풍은 좀 다르지만 그 세 사람이 전부 다 영성을 그렸어요. 르네상스가 영성이 꼽히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 이제 후기에 가면 르네상스가 말기 되면 매너리즘이라고 해요. 제가 문예사조서도 강의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문학이나 또 미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카라바지오라는 매너리즘의 카라바지오가 있어요. 그 사람이 최근에 아주 각광받는 화가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를 그렸기 때문에. 근데 카라바지오의 이중자화상이 로마의 보르게세 미술관에 2층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면 이번에 하여튼 보니까 옛날 잡지에 제가 기고한 글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서 소개를 드리면 이중자화상이 뭐냐면 그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성서에 다윗은 조금만 청년이고 골리앗은 아주 거대한 또 나이도 많은 장군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이기잖아요. 돌팔매로.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동상이라고 하는 그거는 피렌체 아카데미아에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술 주제로 많이 그렸는데 카라바지오가 다윗과 골리앗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이제 목을 쳐서 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다윗은 젊은 청년이에요. 골리앗은 나이도 많고 아주 장대한 그런 사람인데 그 카라바지오가 39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직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카라바지오는 천재인데 19살에 테니스를 치다가 사소한 시비가 나가지고 운동하다 보면 라인에 들어갔니 안 왔니 사소한 시비가 나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하고 테니스 치다가 시비가 나가지고 욱 해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상대방이 시비 끝에. 근데 그 상대방이 19살 청년인데 상대방이 귀족 가문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카라바지오를 이제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 귀족에서 이제 재판에 했는데 재판에서 용케 이 재주를 아낀 후원자 때문에 몰래 탈출해가지고 감옥에서 국외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의 가문에서 자객을 사가지고 추격을 시작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가는 데마다 자기 재주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얼떨결에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탈출을 하는데 언제 덮칠지 모르는 불안. 이해되죠? 그래서 떠들고 막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인데 뭐 말타도 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떠도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년에 죽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꼬라지가 여러분 사람마다 미친놈이 있다 이 말 이해돼요? 그럼 걔가 또 사고를 친다. 그 사고 수습하느라고 인생이 참 고단한 인생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이 전부 다 자기 심리를 그린 거예요. 그 도망자의 인생.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만년의 그림인데 젊은 다윗이 나이 든 골리앗을 잡아서 목을 쳐서
이 머리를 쥐고 있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아주 처참한 그림인데 젊은 다윗의 얼굴에는 19살 자기 그리고 늙은 골리앗의 얼굴에는 지금 이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 얼굴이 이 젊은 다윗이 이 늙은 골리앗의 목을 이렇게 보면서 그 연민에 찬 눈초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 19살의 그 미친놈이 자기 안에 있는 미친놈이 욱 해가지고 시비 한번 일으킨 바람에 사고를 치고 그에 대한 평생 도망다니는 그 삶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얼굴은 아주 그 찌들은 그 삶에 찌들은 그 얼굴이고 이 다윗의 얼굴은 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박하사탕입니까? 그 시절로 뭐 돌아가고 싶어 하는 심정이 인간한테는 다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회한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자화상이다. 골리앗의 얼굴은 이 후회 속에서 죽어가는 한 천재지만 그 감정을 못 다스린 그 모습이고 이 젊은 사람은 그거 없을 때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잘생긴 미남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자화상 사이의 오버랩 되는 그 참 인생의 모순이라고 할까? 그 고통의 삶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라고 안 그러냐 이거예요. 예, 우리도 죽을 때 어떤 심정일까? 혹시 우리 안에서도 죽을 때 어떤 한 인간의 인생을 결정지을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그 사건을 전후로 바뀌는 인간에 대한 또 자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회환을 그렇게 안 느낄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단지 카라바지오의 경우는 좀 더 콘트라스트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또 이게 천재라서 자기의 그런 심정을 그런 그림으로 그 소재를 성경에서 빌려가지고 이렇게 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로마 갈 때마다 보르게제 미술관에 그 2층입니다. 거기 가면 그거 외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보입니까? 검색하면 금방 나오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예,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검색해서 보세요, 여러분도. 카라바지오의 다윗과 골리앗 치면 나오니까. 하여튼 우리 공부가 사연은 모르고 그냥 봤는데. 그죠. 이 공부가 철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해안까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법안은 뭐냐면 해안 위에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은 뭐냐면 여러분 법안은 이 미친 놈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숨이 한번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표현에 숨이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고로서 숨이 한번 죽어서 숨이 한번 죽으면 얘가 힘은 세요. 소는 소야. 그러니까 흰소로 바뀐다. 검은 소가 흰소로 바뀐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이제 보림이라고도 하고 한번 봤잖아요. 봤지만 아직까지 검은 소는 날뛰고 있다. 그래서 그 검은 소를 한번 순화시켜서 숨이 한번 죽는 거. 그게 이제 뭐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에고가 한번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 쓰잖아요. 숨이 죽는다. 크게 한번 죽고 대사 1번 한번 크게 죽고 절후 소생 끊어진 다음에 소생한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게 이제 법안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보면은 소가 사라지고 나도 혼자 또 사람은 또 딱 앉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람도 사라지는 거,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는 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을 한다면 오늘 지금 육안, 천안, 해안, 법안 할 때 사라진 거 다. 사라진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우리들의 본질을 봐도 여전히 나의 입장은 미친놈 입장이에요. 지금 상황 이해되세요? 네. 봐도
한번 봤다고 해도 여전히 나의 기본 태도는, 삶의 중심은 여전히 미친놈을 나라고 하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 습관이 이제 미친놈에서 본질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진짜 수행이다. 그 과정이 정말 맞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보림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진짜 수행이다. 검은 소를 흰소로 바꾼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인간의 눈은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완성되어 가지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면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한을,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오한을, 그러니까 이 5가지 눈이 다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여러분 5가지 눈이 하나예요. 그래서 다 지나고 보면 이 한 개 눈으로 봐요. 한 개 눈으로 지금은 육안을 가지고 보고, 꿈꿀 때는 천안을 가지고 그 꿈을 보고, 그리고 이 텅 빈 공, 본질, 이 세계를 볼 때는 같은 눈이 해안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본질이 되면 본질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두루 살펴보면 이게 법이에요. 이 세계가 법계야. 그리고 두두물물이 다 법이에요. 제법이라 그러잖아요. 제법. 모든 것이 법이에요. 그게 법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안이란 말은 본질이 되어서 보는 이 세계를 볼 때 본질의 입장에서 보는 눈을 법안이라고 해요. 근데 한 개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달이 돼서 한 개 눈이 되면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보느냐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 눈을 통해서 뭔가가 에고가 본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이고, 실제로는 에고가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본질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처라고 불러요. 이 하나가 된 상태가 부처. 실제로는 부처가 육안을 통해서도 보고, 실제로는 부처가 천안을 통해서 꿈을 보고, 해안을 통해서 본질을 보고, 그리고 본질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이렇게 완전히 다 통괄해서 다 보는 그것도 사실은 부처가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통일되면 이게 부처의 눈이라고 해서 한계가 되면 불안이다. 상황은 근데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일반인들은 지금 보는 이것이 부처가 보는 줄 모르고, 이게 지금 에고라는 가상의, 여러분, 에고는 허술하게 짝이 없어요. 이 변화하는 몸하고, 종잡을 수 없는 생각하고, 그리고 감정을 모아가지고, 얼기설기, 레고, 저희 소년을 레고 하는데, 지금. 레고 한 박스만 주면 애는 완전히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몸, 생각, 감정의 레고 조각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나다 하고 붙잡고 동일시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기가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돼지 눈에는 그냥 파편화된 대주세계로 이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부는 결국은 성숙하는 거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럼 성숙하면 에고가 훌륭한 도구가 돼요. 성숙해지면. 성숙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본질이 주인 노릇을 하면, 본질이 자각을 해서 본질로서 딱 자기 주인이, 여러분께서 딱 자리에 앉아 계시면 남편이나 자식이나 다 자기 까부들 거 그만 까불고 근데 그거 여러분이 그 한눈 팔아버리면 엉망진창 되시죠? 여러분이 되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주인으로서 딱 깨어 있으면 저절로 통솔이 딱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너가 딴짓 안 하고 딱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있으면 알았어, 그죠? 착착착착착착 지수가 잡히잖아요. 나라가 투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죠. 지금 얘도 같은 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지금은 설치고 있다. 하인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 근데 본래 주인은 지금 잠자고 있다. 그러니까 본래 주인이 깨어나서 주인이 딱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딱 있으면 하인은 이제 그때부터는 훌륭한
자기 일을 착착착 잘하는 이런 하인이 더 잘해요. 지금 맞지요? 걔는 그거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그런 상태로 바로 잡는다. 지금은 거꾸로 뒤집어 전도몽상이 되어서 에고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 눈에 맞는 거는 어서 오라 그러고 지 눈에 안 맞는 건 막 미워해가지고 막 지지고 뽑고 그리고 지가 지한테만 그러면 또 몰라. 지금 옆에 뭐 배우자, 자식한테도 또 일일이 또 간섭 심하지요, 여러분. 중생심의 가장 특징이 시비심이에요. 저는 나이 먹고 시비 안 하는 사람 못 봤어. 택시만 타면 택시기사들은 진짜 그 아저씨들은 시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시비를 일삼는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내 편이다 뭐 아군 적군 우리 미국의 연방이냐 아니면 악의 축이냐 그래가지고 계속 이심해 놓는 지금 그렇지요. 양대 진영이 여전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삶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질서를 바로 잡으면 이런 것이 해결된다. 지금 그 비법을 지금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로 돌아가서 이러니 능히 보세요. 지금 보고 유관이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안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알아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물질을 볼 때는 그걸 유관이라고 부를 뿐인 거죠. 실제로는 뭐가 보느냐? 우리 안에 본질이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견분이 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에고가 보는 게 아니다.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인 부처가 보는 것이다. 그래서 능히 보고,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데 힘이 드세요? 힘이 안 드세요? 제 말 듣는데 힘 드세요? 힘이 안 드세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가 하면 힘들어요. 에고는 거기다 간섭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냥 보면 될 거를 꼭 굴절시켜. 색안경처럼. 에고는 채색을 하는데 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힘이 안 드는 것이 증거예요. 왜 힘이 안 드는가? 부처가 하니까. 부처가 한다는 말을 무위라고 해요. 무위. 부처가 하는 것을 무위. 에고가 하는 것을 유위.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유위일 때에 내한테서 생겨나는 힘은 포스라고 불러요. 같은 힘이라는 영어인데 우리 안에 부처가 하는 무위, 무위의 힘은 파워라고 불러서 구분해요. 포스가 하면 여러분 포스의 힘은 내가 힘을 내는데 그 힘이 증가하는 속도가 자연수 속도로 증가를 해요. 1, 2, 3, 4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근데 내 안에 부처한테 맡기면 기하급수인데 기하급수를 뭐라고 하느냐면 로그 값이라고 해요. 로그는 뭐냐면 10의 1승, 2승 할 때 승. 그러면 같은 1, 2, 3, 4 하고 10의 1승, 2승, 3승 할 때 차이가 3개만 올라가면 1, 2, 3 하면 3이잖아요. 10의 1승, 2승 하면 100, 3승 하면 1000이잖아요. 3대 1000, 4대 만, 5대 10만. 막 이 게임이 안 되지 않나요? 정말 그 힘이 우리 본질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걸작을 탄생시키는 것은 본질의 힘을 쓸 때, 본질의 힘을 쓴다 이 말은 나를 통해서 본질이 나올 때. 그러니까 글 쓰시는 분들도 선생님 글 쓰시니까 펜대를 들고 내가 쓰려고 하면 신변 잡기가 되고 탁 맡겨버리면 줄줄줄줄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양의 에세이를 우리 번역할 때는 수필이라고 하잖아요. 에세이는 뭐냐면 에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제가 좀 라틴어 좀 해요. 제 전공이 스페인어라서 스페인어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에세이는
시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에세이가 몽테뉴의 그 세즈, 나는 무엇을 아는가? 그 세즈, what I know. 내가 무엇을 아는가를 적어 나가는 게 서양의 에세이예요. 그래서 서양의 에세이는 소논문이에요. 내가 뭘 아는가를 적는 게 에세이예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try예요, try. 에세이란 말은 내가 뭘 아는지 한번 시도해 보는 거. 그게 이제 서양의 에세이라면 우리는 수필이잖아요. 수는 따를 숫자죠. 필이란 말은 펜이잖아요. 펜에 따른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애구가 쓰는 게 아니고 펜에 맡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써요? 본질이 쓰잖아요. 본질에서 맡겨서 본질의 힘을 쓸 수 있는 그걸 도라고 부른다. 도라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도라는 것은 본질의 파워가 나오도록 나는 도구가 되는가. 나는 펜이 되는가.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존에 들어간다는 말. 존에 들어간다. 그분이 오셨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 뭐든지 그냥 척척척 되잖아요. 나는 신경 안 쓰는데 거기에 도가 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인간의 지혜는 뭐예요? 지금 견분, 상분의 차원에서 올라가서 자정분의 차원을 깨달아서 그 힘을 쓰는 게 지혜다. 지금 우리 동양의 전통하고도 딱 맞죠? 그래서 진짜 수필은 본질이 이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내가 쓰거든. 왜냐? 미친놈이 미친놈이 가만히 있지를 않으니까. 온갖 간섭을, 미친놈의 또 특징 중 하나는 간섭이야. 저는 참, 하여튼, 말 안 할래. 이 인간한테 간섭당하는 건 참 정말 그렇지요. 근데 본인은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남을 간섭하잖아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네. 자, 돌아와서. 그러니까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본래 마음이 한다. 본래 마음이 당신의 본질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본질이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내가 하는 줄 알고 있다. 이에 그대의 육신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 하물며 이 육신은 지수화풍 4대의 성분이 텅 비어 있어서, 지수화풍은 현상이라서 생겨난 것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어서, 자, 참 재밌는 말이에요. 거울 가운데 형상과 같으며. 저는 이런 말 참 좋아해요. 자, 여기서 아까 상기시켜 보세요. 천태삼관에서, 여러분, 천태삼관, 공, 가, 중이죠. 공을 거울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를 거울 가운데 나타난 형상. 그러니까 옛날 깨달은 분들이 공과 가를 어떻게 비유했는가? 거울 가운데 나타난 형상과 같다. 왜 형상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지금 아까 깨어 있는 거를 조금만 상기하면, 딱 상기하면 생각 없지요? 생각 없는 이 자리에, 이 자리뿐이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변합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는 입장이 한번 되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대로 되어 있는 입장이 되면 마치 한강에 나가서 한강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과 같은 심정이 돼요. 그럼 이 자리에서 딱 깨어있으면 이건 안 변하잖아요. 늘이잖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는 이 자리에 또 이렇게 깨어있으면 나타나는 것들은 시간 속에서 흐르지요. 현상은, 본질은 불생불멸, 부동, 여여부동의 강변에 앉아있는 것과 같고, 그리고 이 현상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보여요. 지금도 순간순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변에 앉아있는 입장에서는 흘러가는 것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지 같아.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흘러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흘러가서 어디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흘러가서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냥 없어지죠. 이게 지금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데 우리는 어딘가에 가서 흘러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흘러갔다 이 말만 우리가 알아채도 재행무상만 알아채도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한 죄를 지었다 치도 그러니까 아까 그 카라바지오가 그 죄의식에 잡혀서 끝내 못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되지만 한번 저지르고 났으면 여러분 저지르고 났으면 만약에 카라바지오가 불교를 알았으면 여러분 유마경에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유마경에 예전에 한번 소개 드렸으니까 짧게 유마경에 두 분의 비구가 열심히 청정한 수행을 하던 비구가 유마경에 죄를 저질러서 파괴를 해서 그 부끄러움을 어쩔 할 수가 없어서 부처님한테 가서 차마 말 못하고 끙끙 앓다가 계율 제일이 누구예요? 아나율 말고 누구예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그 제자한테 부처님 제자 중에서 계율 제일 우바리 존자한테 찾아가서 차마 부처님한테 못 가고 우바리 존자를 찾아가지고 저희 두 사람이 지금 이 계를 파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부처님한테는 못 가고 계율 제일인 당신을 찾아왔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로서 두 비구가 토굴에 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짧게 하면 도반끼리 이제 수행을 하는데 한 사람이 탁발 나간 사이에 탁발 나간 그 스님의 여동생이 어머니가 음식을 정성껏 해가지고 여동생 시켜가지고 음식을 배달해서 온 거예요. 탁발 나가잖아요, 스님들이. 부처님도 탁발 나가시니까. 그 사이에 여동생이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비가 와서 흠뻑 젖었어요. 그래서 가져왔어.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잖아요.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그러니까 옷을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 탁발 나갔던 비구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아끼는 자기 도반은 나는 지금 입골인데 이 도반은 정말로 모든 면에서 수승한 근기를 갖추어가지고 정말 존경하는 도반이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와가지고 도반하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청정한 수행을 하고 있는 두 비구인데 나보다도 더 소중한 이 도반이 지금 개 중에서 큰 개잖아요. 개를 지금 파괴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을 나무라다가 떠밀었는데 얘가 바위에 부딪혀서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한 사람은 남녀의 개를 파하고 한 사람은 살인의 개를 또 파한 거예요. 순식간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하고 어쩔 바를 더군다나 그렇게 올곧게 수행하던 분들인데 두 사람이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부처님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기 이 죄를 참여를 해야겠는데 우바리 존자를 찾아가서 그 방법을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바리 존자가 이렇게 참여해야 한다고 말을 한데 그 내용이 보면 수만 생을 거쳐서 해도 될뚱말뚱한 어마어마한 그 참회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대목에서 유막 의사가 마침 또 그걸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정을 들어봤거든.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정인데
우발이 존자는 이런 개를 어겼기 때문에 이게는 이 죄는 너무나 무거워서 지옥 가니까 그거를 참여하려면 어마어마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상황 이해되죠?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떤 그런 입장인데 윤막 의사가 존자님, 우발이 존자님 그래가지고 참여가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참여가 되겠습니까? 이 말에 무서운 뜻이 있어요. 진참에는 보세요. 진참에는 그것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자리에 페인트를 칠해도 그죠? 그리고 불을 지펴도 오염 안 되잖아요. 물을 뿌려도 젖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현상계에서 하는 고민입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몰라서 하는 고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진참에는 이걸 계기로 진짜 발심해서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마 거사가 하는 말은 현상계 안에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이걸 참여하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은 참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진짜 참여는 나는 누구냐? 현상이 아니고 지금 모든 죄는 여러분 모든 죄는 에고의 죄예요. 본질의 죄예요. 에고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에고의 죄를 참여하는 것은 에고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본질은 본래 청정해서 현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참여다. 그래, 왜냐하면 그래야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될 거 아니에요. 에고가 뭘 해가지고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 빠지지 말라. 현상의 문제를 현상으로 풀려고 하지 말라. 결국에는 현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본질로 가게 되면 아까 법안 그랬잖아요. 법안의 입장에서는 역전이 돼요. 어떻게 역전되느냐 하면 본질의 입장이 되면 바다 입장이 되면 여러분 바다 입장이 되면 파도 하나하나가 H2O예요 아니에요? 저 참 유식하다 그죠? 같은 말을 해도 바다도 H2O고 파도도 H2O잖아요. 그러면 H2O 입장에서 보면 파도 하나하나가 전부 같은 H2O죠. 그러면 보세요. 파도 중에는 그런 실수, 살인의 실수, 남녀관계의 실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파도잖아요. 파도는 여러분 아시죠? 파도의 이 우리 세상의 파도의 모양에는 별별 파도가 다 있다는 거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남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험 책임이라 할까? 하여튼 남의 일만은 아니다. 나도 언제든지 저런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현상으로 사는 한은 자식들 사고 안 치세요, 여러분? 사고 치죠? 그리고 내 젊었을 때 사고 안 쳤나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 괴로움이 어떻게 해야지 말끔하게 해소되는가? 말끔하게 해소되려면 같은 차원에서 아무리 참여를 해봤자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근데 이 너를 발견하면 여러분 너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발견하면 여기에 그런 것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말 쓰잖아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의 가장 기본은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간다. 지나가서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의 입장에서 쓰면 지나가서 지나간 것은 즉각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놓고 지나가는 것을 자꾸 못 놓고 끙끙 앓고 있는 게 인간 고통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마경이라는 거 여러분은 성만경 보시잖아요. 유마경, 성만경이 완전히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해도 참회가 어떤 게 참회냐.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근본 해결은 아니다. 근본 해결은 깨닫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카라바지오의 글을 쓰면서 카라바지오는 그 욕을 모르니까 평생 19살 때 저지른 그 죄의식 때문에 끝내 저 얼굴이 돼가지고 아주 후회와 고통에 찬 얼굴로 그냥 죽었다 이게 쓸쓸히 바닷가에 있어. 그날도 쫓기면서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날도 쫓기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 거냐 그 반대되는 대조적인 사람이 시간이 없지만 하여튼 짧게 할게요. 티베트의 밀라레파 이야기를 제가 같이 대조시킨 거예요. 밀라레파는 하여튼 15살에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당숙이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부자였는데 재산을 이 밀라레파가 어리기 때문에 장남이 어려서 못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그 풍속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친척이 맡아 있다가 성인 되면 물려주는 게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그래가지고 당숙한테 잠깐 맡겼는데 밀라레파가 15살 되니까 밀라레파 어머니가 그러니까 당숙이 밀라레파 가족을 재산만 뺏는 게 아니고 완전히 종으로 힘이 없으니까 종을 해서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거에 이제 어머니는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 부자한테 시집온 현숙한 여인이니까 아주 그 너무나 분한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밀라레파 아들이 성년이 15살인데 그때 되기만까지만 기다렸다가 그때 되면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달라고 하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고 다시는 이거 못하게 폭력으로 그냥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거기서 이제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게 한이 맺히니까 아들 보고 복수해라. 난 못 살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밀라레파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흑마술을 가르치는 데를 보내요. 참 어머니도 중요해요 여러분. 네, 그 상황은 이해되죠? 그래서 흑마술을 배워와서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을 길러가지고 복수를 해다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한을 풀기 위해서 흑마술을 배워와가지고 수리 마술이 막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러니까 당숙 집에서 결혼식이 열려가지고 일가 친척 35명이 모여가지고 결혼식 잔치가 펼쳐졌는데 거기에 막 천둥번개를 치게 해가지고 말들이 그때 티베트는 그랬나 봐요. 집안에 말을 묶어놨는데 이 말들이 미쳐 날뛰게 만들어서 이 기둥이 모든 것이 다 쓰러지게 해서 이렇게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에는 산사태가 일어나는데 원래는 이제 그 집에 기둥이 다 쓰러져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35명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라레파가 엄마 말대로 원수를 갚았어. 그리고 딱 정신 차리니까 흑마술도 여러분 지금 티베트의 벤교라는 건데 거기도 이 수행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티베트 불교는 그 벤교하고 불교가 습합된 거예요. 우리처럼 다 중국에서는 도교하고 습합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딱 알아차린 게 뭐냐면 이 죄는 지옥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살짜리가 이제 한 몇 년을 수련해가지고 흑마술을 배워가지고 원수를 갚았어.
그래서 35명을 죽여, 그것도 일가친척을. 정신 차리니까 흑마술 중에는 인과도 나오거든요. 아, 난 지옥 가는구나. 를 알아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렸더니. 근데 35명이나 일가친척을 죽인 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죄목은 무간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간지옥은 뭐냐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드는 게 이제 나는 죽으면 꼼짝없이 지옥 중에서도 최하층에 가고 이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할 때 자기가 끔찍하지 않나요? 자기 신세, 자기 운명이. 그래서 정신이 이었고 정신이 드는데 뭐냐면 이 몸이 죽기 전에 적신 몸을 가진 채로 성불하지 못하면 해탈하지 못하면 육도윤회의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서는 못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끝나기 전에 정말 올인해서 모든 걸 제치고 올인해서 해탈을 해야 되는 이 윤회계로부터 해탈해야 해서 성불해야 되는 그게 유일한 선택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밀라레빠가 수행하는 이야기는 처절해요. 완전히 제업이 무거운 걸 알고 스승이 정말 끔찍한 수행을 시키거든요. 못해요. 포기해요. 자살도 해요. 너무 힘들어서. 이 등뼈는 다 부러져요.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시킨 대로 못하고 뭐냐면 티베트의 히말라야 산 높은 거 아세요? 이쪽 산 꼭대기에 저 계곡에 돌을 주워가지고 저기 보이는 저 산 꼭대기에 몇천 메타잖아요. 거기에 집을 지어라. 스승이 너 업부터 한번 정말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시켜요. 그러면 정말 새가 빠진 거 아세요? 그 무거운 돌을 지고 올라가가지고 하나하나 해서 집을 지었잖아요. 다 지었습니다 하고 하면 떡 보고 스승이 한 소리가 저 봉우리 보이냐? 그거 허물어가지고 저기다가 집을 지어라. 그럼 또 여러분, 그것도 허물어가지고, 그러니까 9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대산에 구정선사 계셨죠. 소설, 이 붓두막을 9번 고쳐. 똑같은 이야기의 구조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붓두막을 9번 만드는 게 아니라 집을, 그 돌집을 9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8채 반 만에 완전 포기. 그래서 나중에 밀라레빠는 독살당해요. 질투를 받아가지고. 대중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기득권층으로부터, 스님으로부터 독살당해요. 지금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 독살을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다 아니까 안 하다가 나중엔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 그러니까 8채 2분의 1을 지어. 이걸 다 못 지어요. 그 못 찍는 것을 받는다 생각하고. 그렇지만 보여줬죠. 밀라레빠는 참 제가 별 이야기 다 합니다. 그죠? 자기 수행을 통해서 몸이 무지개가 된 것을 증명해 보여요. 거기서. 그래서 엄청난 법문을 죽으면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밀라레빠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적신성취를 해서 지금 너무너무 위대한 성자가 됐잖아요. 지금 제가 한국 땅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역전시키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전의 방법은 현상계 안에서는 역전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깨달으면 해탈이 된다는 거예요. 현상계로부터의 해탈. 근데 본질이 어디 있는가? 지금 저 보이십니까? 제 말 들립니까? 그게 본질이다.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시종일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듣는 그거다라고. 이 보조국사도 노파심이 너무 세신 분이에요. 한마디 하면 알아들을 텐데
또 그 진도를 못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제 탓 아니에요. 진도 못 나가는 것은 지금, 자, 하여튼 정리가,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카라바지오는 그 죄 때문에 끝내 그렇게 죽었다. 다행히 그래도 천재성이 있어가지고 예술 작품은 남겼다.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온다 이거죠. 모든 인간은 두 개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자기와 어느새 물들어 가지고 이렇게 찌들어 있는, 그러면 이 찌들어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되돌리느냐?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의 그 얼굴도 내가 아니고, 나이 들어서 찌든 얼굴도 내가 아니고, 나의 본래 면목을 깨달아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부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처님이 없다 그러면 불교는 성립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없다 그러면 부처님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래서 믿고 불교가 성립하는데, 부처님 몸이 돌아갔다고 해서 부처님이 없다 그러면 생사 해탈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불교가 성립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불교가 성립하려면 부처님이 지금 살아 계셔야 되잖아요. 부처님 거짓말장이 아니잖아요. 몸은 돌아가셨다. 현상은 돌아가셨다. 그러면 부처님의 본질이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부처님의 본질이나 우리의 본질이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다. 지금 이게 부처다 이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게 부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지고 쓰고 있어서 이것은 불생 불멸이다. 지금 그걸 지금 우리가 근거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행히 우리는 불교를 만나가지고 우리도 카라바지오 비슷하지요. 돌아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젠가는 물들었다는 느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질을 깨달아서 내가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마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어떻게 발을 턱 디뎌보니까 바로 그게 섬이야. 불법을 만나가지고. 불법은 가르치면 뭐냐면 발 뻗으라는 거예요. 떠내려가다가 이 현상계에 찰나 생멸하고 있는 홍수처럼 지금 경류가 되어 흐르고 있는 생각의 경류, 감정의 경류, 모든 것이 경류인 이 현상계에서 떠내려가다가 불교에 가르치면 발을 뻗어봐라. 발을 턱 뻗었더니 바로 거기가 섬이더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난이 물었을 때 자귀 법귀하라. 이때 자기에게 귀하라 그러잖아요. 자귀 법귀. 자기가 법이라는 거예요. 이때 자기가 뭐냐? 지금 제 말 듣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은 임시예요. 진짜는 제 말 듣는 그것은 불생불멸. 늘이죠, 늘.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그것을 발 뻗으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발 뻗으라 이 말이나 석굴암에 부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나 지금 앉아있는 여기다 이거예요.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여기 조계사에서 사셨던 공초 오상순 옛날 분들은 들어보셨죠? 그분 자유를 위해서 다 버리고 근데 워낙 도인이라서 조계사 스님들이 그분 모셔가지고 조계사에서 방을 한 칸 내들어가지고 조계사에서 살았어요. 공초 오상순 선생님이. 그분 말씀이, 그분 사상이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여기 그분 시에 나와요. 공초 오상순의 시에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지금 앉은 자리가 우리는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신 차리면 생각이 못 붙고 생각만 없으면 이 자리가 꽃자리가 된다 이거예요.
딱 하나죠. 생각에 계속 휩쓸리고 있느냐? 딱 두 발 뻗어보니까 있는 이 자리가 그대로 섬이더라. 여러분, 뒷바라고 하는 말이, 부처님은 뒷바라고 하셨는데, 뒷바라는 말이 섬 중에서도 델타, 바다에 있는 아일랜드 말고, 강 가운데 있는 델타, 뒷바가 델타란 뜻이에요. 델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삼각주? 지금 여의도가 델타예요. 그 색강 있잖아요. 큰 강하고 색강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에 떠내려가는데도 정신만 차리고 다리만 딱 뻗으면 거기가 바로 델타다. 부처님 돌아가시면 어디에 의지합니까? 너 자신의 델타. 자등명. 그리고 델타의 다른 뜻은 또 등불이라는, 등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섬으로 해석하면 자귀이가 되고, 등불로 해석하면 자등명, 법등명이 되고. 말은 같은 말이에요. 뜻도 같지요, 뭐. 네. 자, 그러면 지금 본질에 집중하라. 이 메시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본질에 집중하라. 그러면 어디가 본질입니까? 다리를 뻗어봐라. 지금 동동동동 떠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착각일 뿐이다. 다리를 뻗어라. 다리를 뻗어라 이 말이나 퍼질러 앉아라. 퍼질러 앉아라. 좌선하라. 요게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진도는 또 못 나갔지만 메시지는 본질에 집중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유튜브에 우리 이것도 올라갑니다. 그죠? 지난 학기 한 수십 개를 지금 꽤 인기돼요. 거기 댓글 보면 그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 아, 맞네요 해놓고 이거 알았는데 그새 또 까먹었네요. 그래서 댓글이 이거 옛날에 들었을 때 이거 알았는데 또 까먹었네요 하고 적은 거예요. 어느 분이. 여러분, 그게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그래요. 제가 요즘 크게 반성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단순하게 이렇게 강의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채찍을 들어야겠다. 왜냐하면 돌아서면 까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돌아서면 까먹었으면 여러분 못 믿겠어. 그러니까 매일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앉자.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 같이 앉고, 공간이 생기기 전에는 요즘 문명이 발달해서 라이브가 있어요. 줌도 있고 밴드 유튜브 그 밴드 라이브도 있고, 지금 이거 밴드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참선도 그렇게 할 수 있대. 같이 앉는 것도. 근데 꾸준하게 앉아야 돼요. 왜냐? 미친놈이 보통 해서 말 듣겠어요? 이게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을 바꾸려면 공을 들여야 되는 것도 이해되시죠? 앉아야 돼요, 여러분. 앉아야 돼요. 그리고 앉을 때는 제대로 앉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앉아요? 자, 몸을 바닥에 앉는 것이 앉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앉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빨리 이 본문 듣고 알아채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는 것을 계속 해서 집 나가는 습관을 조복 받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이에요. 이 길이 지금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그리고 올바른 길이잖아요. 즉 한마디도 지금 어디 갑시다 하는 적은 없잖아요. 저기가 목적지니까 저리 갑시다 한 적은 없잖아요. 항상 여기라고 하잖아요. 여기 부처님의 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중도고 저리 갑시다가 외도예요. 저리 가자 그러면 외도고, 그러면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도 못 갔으면서 어딜 가요? 아니 깨놓고 하죠. 지도 못 갔으면서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갈 곳은 다리 뻗으면 닿는 바로 여러분 앉아 계시는 그 꽃자리. 그걸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꽃자리로 여기고 있다. 무엇에 따라서? 눈에 따라서. 현상만 보는 눈은 돼지 눈,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보는 눈은 부처 눈. 그러니까 내가 부처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 또 심정간에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에 따라서 내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가 되느냐, 극락정토가 되느냐, 무간지옥이 되느냐, 이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알면 자주 이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자꾸 리마인드해서 참 잘 까먹어요. 그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로 마칠게요. 되게 어수선해요. 산만해. 정말 산만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녀 공부시킬 때는 좋은 선생님 붙여버리죠.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리 자신도 좋은 선생님하고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도량에, 좋은 도반에, 좋은 선생님하고 함께 딱 갖춰, 이 삼청동 있잖아요. 좋은 선생, 좋은 학생, 도반, 그리고 좋은 장소, 좋은 도량. 원래 저기는 산청, 수청, 인청이 삼청동이에요. 근데 우리의 삼청은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도반들이 모인 자리, 거기에 나를 묶어 놓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우리가 이 일을 해내는 방법이다. 감사합니다. 예.